왜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못했을까요? 왜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그토록 짧게 제한하셨을까요? 세상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더 오래 사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33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류 구원의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50년, 60년을 사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많은 제자를 키우시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 많은 말씀을 남기실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특히 제가 33세가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이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배우고 있었고, 아직도 실수하고 있었고, 아직도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이에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도대체 33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중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그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시기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아담 이후 곧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며 누군가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 대전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당시 64세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라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죄인이 됐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될 수 있다니.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바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셨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33년을 사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는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완전히 순종하셔서 저를 의롭게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저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의가 되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3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아니라 전체 생애가 33년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며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한 숫자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다윗 왕국의 완성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진수 집사님 당시 58세 사업가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게 다인가 싶어요. 진짜 왕 같은 삶이 뭘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윗은 33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집사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왕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왕국을 세우느라 가족도 신앙도 다 뒷전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게 진짜 왕의 삶이라는 걸. 그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사업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짜 왕 같은 삶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방식이 바로 그거였네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 지금도 박 집사님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다윗 왕국의 완성이자 진정한 왕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왕 예수님, 주님께서 33년의 삶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33년 통치로 예표되신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제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 숫자마다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회복됨. 모두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33은 어떻습니까? 3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완전함의 완전함, 즉 완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는 기한은 66일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5절.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입니다. 왜 하필 33일입니까? 그것은 정결하게 되는 완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중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그런데 33편째 시편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시편 33편은 의인의 찬송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3이라는 숫자를 통해 완전한 성숙과 온전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게 성숙하신 분이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 당시 52세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미숙한 것 같아요. 언제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3년 만에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3개월 후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거절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며 기쁘게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집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완전한 숫자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제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완전한 성숙과 온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완전한 성숙과 온전한 구원을 상징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미숙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저를 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완벽주의와 자책감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 9장 25절. 이 예언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는 483년을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이 계산했을 때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생에, 특히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3장의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왜 33년이었어야 할까요? 더 빨리 오셨다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늦게 오셨어도 예언의 시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창세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인천에 사시는 최동훈 장로님, 당시 67세 은퇴교사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수백 개인데 그게 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실제로 수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구약의 48가지 주요 메시아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랍니다. 장로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확률인가요? 장로님,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을 2피트 높이로 쌓아놓고 그 중 하나에만 표시를 해둔 다음 눈을 가리고 정확히 그 동전을 집어 올릴 확률이랍니다. 장로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 예언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33년 생애였습니다. 그 대화 후 최 장로님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전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셨다면 이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께서 은퇴교사 모임에서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대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1년 후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이 수천 년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가슴으로 왔어요. 지금도 최 장로님은 매주 성경 세미나를 여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3년이 수천 년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조급함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33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예수님은 우리와 범사에 같이 되셨습니다. 배고프심도 느끼시고 목마르심도 느끼시고 피곤하심도 느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경험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 유아기를 지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목수일을 배우시며 노동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성인으로서 사역의 전성기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33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도 경험하셨고, 거부당함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경험하셨고,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표자가 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광주에 사시는 한미숙 집사님, 당시 45세 간호사께서 제게 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집사님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시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해하실까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프신 적도 없으시고 지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제 이 고통을 정말 아실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답장을 썼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목수일로 손에 굳은 살이 박히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느라 지치셨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해 외로우셨습니다. 집사님의 고통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며칠 후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편지 읽고 며칠 동안 히브리서 4장 15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어젯밤 근무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도 밤을 새우며 힘들어 하셨지라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3개월 후 한 집사님은 병동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께서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가 겪을 모든 고통을 미리 경험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시는구나 하는 위로가 돼요. 지금도 한 집사님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의료진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리를 완전히 대표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주님께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며 제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주님도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제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치유하고 이해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33년으로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50년, 60년을 사시고 죽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오래 사시다가 결국 죽으셨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3년이라는 한창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33년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이자 신약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끝이자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당시 72세께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제가 죽게 되니까 정말 부활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저는 장로님 병실을 찾아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았지만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지요. 장로님의 7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끝나지만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 후 장로님은 완전히 평안해지셨습니다. 2주 후 장로님께서 제게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돼요. 예수님의 33년이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됐듯이 제 72년도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후 김 장로님은 평안히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장로님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33년 만에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듯이 나도 72년 만에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의 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장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이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저도 이제 죽음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1년 후 추도 예배 때 장로님의 딸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3년을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72년을 사셨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33년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제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제 인생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철학자, 정치가, 군인도 예수님만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33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산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2022년 서울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당시 68세 은퇴교사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환을 발견하셨고 의사로부터 앞으로 5년 정도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계획도 많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5년밖에 안 남았다니 너무 억울해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100세까지 사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33년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집사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5년이 있습니다. 그 5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억울함과 분노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한참을 조용히 계시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1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5년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낫겠네요. 그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시던 것을 그만두시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사신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제가 가르친 걸 이해할 때 그 눈빛을 보면 제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게 느껴져요. 1년 후 집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100세가 아닌 오늘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 후 박 집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5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남은 3년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고 쓰고 싶은 책도 있고요. 집사님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박 집사님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의사가 말한 5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집사님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3권의 책을 쓰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와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공부를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집사님의 남편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마지막 5년을 100년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것처럼 제 아내도 5년을 영원한 가치로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100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33년으로 영원한 영향을 남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도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게 하소서. 제게 주신 시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역전시키시고 다윗 왕국의 예표를 영원한 통치로 완성하시고 완전한 숫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수천년 예언을 정확한 타이밍에 성취하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있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33년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고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예수님의 33년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양이 아니라 질로,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제 의가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제 삶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제 부족함을 채우고 예수님의 타이밍이 제 조급함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동정하심이 제 외로움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본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33년으로 영혼을 바꾸신 예수님처럼 저도 제게 주신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 4000년 만에 완전한 순종. 둘째,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한 메시아의 상징. 셋째,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숫자. 넷째, 예언의 완성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 다섯째,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대표성. 여섯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 일곱째,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원한 교훈. 예수님의 33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 33년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자기 뜻대로 사는 100년보다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못했을까요? 왜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그토록 짧게 제한하셨을까요? 세상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더 오래 사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33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류 구원의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50년, 60년을 사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많은 제자를 키우시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 많은 말씀을 남기실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특히 제가 33세가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이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배우고 있었고, 아직도 실수하고 있었고, 아직도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이에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도대체 33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중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그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시기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아담 이후 곧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며 누군가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 대전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당시 64세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라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죄인이 됐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될 수 있다니.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바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셨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33년을 사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는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완전히 순종하셔서 저를 의롭게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저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의가 되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3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아니라 전체 생애가 33년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며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한 숫자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다윗 왕국의 완성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진수 집사님 당시 58세 사업가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게 다인가 싶어요. 진짜 왕 같은 삶이 뭘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윗은 33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집사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왕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왕국을 세우느라 가족도 신앙도 다 뒷전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게 진짜 왕의 삶이라는 걸. 그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사업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짜 왕 같은 삶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방식이 바로 그거였네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 지금도 박 집사님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다윗 왕국의 완성이자 진정한 왕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왕 예수님, 주님께서 33년의 삶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33년 통치로 예표되신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제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 숫자마다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회복됨. 모두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33은 어떻습니까? 3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완전함의 완전함, 즉 완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는 기한은 66일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5절.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입니다. 왜 하필 33일입니까? 그것은 정결하게 되는 완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중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그런데 33편째 시편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시편 33편은 의인의 찬송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3이라는 숫자를 통해 완전한 성숙과 온전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게 성숙하신 분이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 당시 52세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미숙한 것 같아요. 언제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3년 만에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3개월 후,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거절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며 기쁘게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집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완전한 숫자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제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완전한 성숙과 온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완전한 성숙과 온전한 구원을 상징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미숙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저를 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완벽주의와 자책감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4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 9장 25절. 이 예언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는 483년을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이 계산했을 때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생에 특히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3장의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왜 33년이었어야 할까요? 더 빨리 오셨다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늦게 오셨어도 예언의 시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창세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인천에 사시는 최동훈 장로님 당시 67세 은퇴교사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수백 개인데 그게 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실제로 수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구약의 48가지 주요 메시아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랍니다. 장로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확률인가요? 장로님,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을 2피트 높이로 쌓아놓고 그 중 하나에만 표시를 해둔 다음 눈을 가리고 정확히 그 동전을 집어 올릴 확률이랍니다. 장로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 예언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33년 생애였습니다. 그 대화 후 최 장로님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전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셨다면 이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께서 은퇴교사 모임에서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대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1년 후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이 수천 년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가슴으로 왔어요. 지금도 최 장로님은 매주 성경 세미나를 여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3년이 수천 년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조급함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33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예수님은 우리와 범사에 같이 되셨습니다. 배고프심도 느끼시고 목마르심도 느끼시고 피곤하심도 느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경험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 유아기를 지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목수일을 배우시며 노동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성인으로서 사역의 전성기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33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도 경험하셨고, 거부당함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경험하셨고,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표자가 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광주에 사시는 한미숙 집사님 당시 45세 간호사께서 제게 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집사님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시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해하실까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프신 적도 없으시고 지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제 이 고통을 정말 아실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답장을 썼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목수일로 손에 굳은 살이 박히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느라 지치셨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해 외로우셨습니다. 집사님의 고통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며칠 후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편지 읽고 며칠 동안 히브리서 4장 15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어젯밤 근무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도 밤을 새우며 힘들어하셨지라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3개월 후 한 집사님은 병동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께서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가 겪을 모든 고통을 미리 경험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시는구나 하는 위로가 돼요. 지금도 한 집사님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의료진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리를 완전히 대표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주님께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며 제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주님도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제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치유하고 이해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33년으로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50년, 60년을 사시고 죽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오래 사시다가 결국 죽으셨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3년이라는 한창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33년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이자 신약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끝이자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당시 72세께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제가 죽게 되니까 정말 부활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저는 장로님 병실을 찾아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았지만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지요. 장로님의 7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끝나지만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 후 장로님은 완전히 평안해지셨습니다. 2주 후 장로님께서 제게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돼요. 예수님의 33년이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됐듯이 제 72년도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후 김 장로님은 평안히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장로님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33년 만에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듯이 나도 72년 만에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의 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장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이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저도 이제 죽음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1년 후 추도 예배 때 장로님의 딸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3년을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72년을 사셨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33년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제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제 인생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철학자, 정치가, 군인도 예수님만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33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산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2022년 서울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당시 68세 은퇴교사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환을 발견하셨고 의사로부터 앞으로 5년 정도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계획도 많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5년밖에 안 남았다니 너무 억울해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100세까지 사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33년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집사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5년이 있습니다. 그 5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억울함과 분노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한참을 조용히 계시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1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5년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낫겠네요. 그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시던 것을 그만두시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사신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제가 가르친 걸 이해할 때 그 눈빛을 보면 제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게 느껴져요. 1년 후 집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100세가 아닌 오늘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 후 박 집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5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남은 3년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고 쓰고 싶은 책도 있고요. 집사님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박 집사님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의사가 말한 5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집사님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3권의 책을 쓰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와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공부를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집사님의 남편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마지막 5년을 100년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것처럼 제 아내도 5년을 영원한 가치로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100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33년으로 영원한 영향을 남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도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게 하소서.
제게 주신 시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역전시키시고 다윗 왕국의 예표를 영원한 통치로 완성하시고 완전한 숫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수천년 예언을 정확한 타이밍에 성취하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있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33년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고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예수님의 33년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양이 아니라 질로,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제 의가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제 삶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제 부족함을 채우고 예수님의 타이밍이 제 조급함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동정하심이 제 외로움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본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33년으로 영혼을 바꾸신 예수님처럼 저도 제게 주신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 4000년 만에 완전한 순종. 둘째,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한 메시아의 상징. 셋째,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숫자. 넷째, 예언의 완성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 다섯째,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대표성. 여섯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 일곱째,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원한 교훈. 예수님의 33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 33년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자기 뜻대로 사는 100년보다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못했을까요? 왜 더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그토록 짧게 제한하셨을까요? 세상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더 오래 사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33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류 구원의 완벽한 계획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50년, 60년을 사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많은 제자를 키우시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더 많은 말씀을 남기실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특히 제가 33세가 되던 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이구나.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도 배우고 있었고, 아직도 실수하고 있었고, 아직도 성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이에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도대체 33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중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그 속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왜 예수님께서 하필 그 시기에 오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아담 이후 곧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완전한 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시며 누군가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끝까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바로 이 완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 대전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당시 64세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라서 전화드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죄인이 됐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될 수 있다니.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바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셨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야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33년을 사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는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완전히 순종하셔서 저를 의롭게 만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된 저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의인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의 의가 되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0세여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몇 년을 살았습니까? 70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3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아니라 전체 생애가 33년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며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한 숫자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다윗 왕국의 완성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진수 집사님, 당시 58세, 사업가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하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사업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이게 다인가 싶어요. 진짜 왕 같은 삶이 뭘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다윗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윗은 33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3년을 사시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집사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국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짜 왕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왕국을 세우느라 가족도 신앙도 다 뒷전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게 진짜 왕의 삶이라는 걸. 그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사업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진짜 왕 같은 삶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방식이 바로 그거였네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 지금도 박 집사님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다윗 왕국의 완성이자 진정한 왕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왕 예수님, 주님께서 33년의 삶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33년 통치로 예표되신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믿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소서. 제 삶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 숫자마다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먼저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회복됨. 모두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33은 어떻습니까? 3이 2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완전함의 완전함, 즉 완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만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는 기한은 66일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12장 5절. 아들을 낳으면
33일 딸을 낳으면 66일입니다. 왜 하필 33일입니까? 그것은 정결하게 되는 완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인데 그중 다윗의 시가 73편입니다. 그런데 33편째 시편을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 시편 33편은 의인의 찬송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33이라는 숫자를 통해 완전한 성숙과 온전함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라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게 성숙하신 분이시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 당시 52세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미숙한 것 같아요. 언제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3년 만에 모든 걸 완성하셨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평생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3개월 후,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을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거절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며 기쁘게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집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완전한 숫자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제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제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완전한 성숙과 온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완전한 성숙과 온전한 구원을 상징함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하고 미숙해도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저를 쉬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완벽주의와 자책감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예언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내가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 9장 25절. 이 예언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는 483년을 의미합니다. 역사가들이 계산했을 때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3년 생애, 특히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이사야 53장의 모든 구절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왜 33년이었어야 할까요? 더 빨리 오셨다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늦게 오셨어도 예언의 시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창세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십자가 사건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시편 22편 16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인천에 사시는 최동훈 장로님, 당시 67세 은퇴교사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셨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구약의 메시아 예언들이 수백 개인데 그게 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실제로 수학자들이 계산했습니다. 구약의 48가지 주요 메시아 예언이 우연히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랍니다. 장로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확률인가요? 장로님,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을 2피트 높이로 쌓아놓고 그 중 하나에만 표시를 해둔 다음 눈을 가리고 정확히 그 동전을 집어 올릴 확률이랍니다. 장로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에 걸쳐 예언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33년 생애였습니다. 그 대화 후 최 장로님은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전에는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셨다면 이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께서 은퇴교사 모임에서 성경 예언의 정확성에 대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1년 후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이 수천 년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가슴으로 왔어요. 지금도 최 장로님은 매주 성경 세미나를 여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3년이 수천 년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조급함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33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7절. 예수님은 우리와 범사에 같이 되셨습니다. 배고프심도 느끼시고 목마르심도 느끼시고 피곤하심도 느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경험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 유아기를 지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목수일을 배우시며 노동의 땀을 흘리셨습니다.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성인으로서 사역의 전성기를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33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가난도 경험하셨고, 거부당함도 경험하셨고, 배신도 경험하셨고,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완전한 대표자가 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광주에 사시는 한미숙 집사님, 당시 45세 간호사께서 제게 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집사님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시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해하실까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프신 적도 없으시고 지치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제 이 고통을 정말 아실까요? 저는 그 집사님께 답장을 썼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목수일로 손에 굳은 살이 박히셨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느라 지치셨고, 친구들에게 배신당해 외로우셨습니다. 집사님의 고통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며칠 후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편지 읽고 며칠 동안 히브리서 4장 15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어젯밤 근무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님도 밤을 새우며 힘들어 하셨지라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3개월 후 한 집사님은 병동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의료진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1년 후 집사님께서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33년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가 겪을 모든 고통을 미리 경험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도 이걸 아시는구나 하는 위로가 돼요. 지금도 한 집사님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의료진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리를 완전히 대표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계시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주님께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며 제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을 주님도 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제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치유하고 이해받는 위로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33년으로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의 33년 생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50년, 60년을 사시고 죽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오래 사시다가 결국 죽으셨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3년이라는 한창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속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33년은 구약시대의 마지막이자 신약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자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끝이자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 당시 72세께서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니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제가 죽게 되니까 정말 부활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저는 장로님 병실을 찾아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았지만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지요. 장로님의 7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끝나지만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 후 장로님은 완전히 평안해지셨습니다. 2주 후 장로님께서 제게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기대가 돼요. 예수님의 33년이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됐듯이 제 72년도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3개월 후 김 장로님은 평안히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장로님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33년 만에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하셨듯이 나도 72년 만에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장례식장에서 장로님의 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3개월 동안 가장 평안하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이 부활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요. 저도 이제 죽음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1년 후 추도 예배 때 장로님의 딸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3년을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72년을 사셨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33년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제 안에도 있음을 믿습니다. 제 인생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사시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철학자, 정치가, 군인도 예수님만큼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33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재산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2022년 서울에 사시는 박영애 집사님 당시 68세 은퇴교사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질환을 발견하셨고 의사로부터 앞으로 5년 정도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계획도 많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5년밖에 안 남았다니 너무 억울해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100세까지 사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33년이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집사님께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5년이 있습니다. 그 5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억울함과 분노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한참을 조용히 계시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100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5년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낫겠네요. 그 후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시던 것을 그만두시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교사로 사신 경험을 살려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이들이 제가 가르친 걸 이해할 때 그 눈빛을 보면 제 인생이 의미 있다는 게 느껴져요. 1년 후 집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100세가 아닌 오늘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 후 박 집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5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남은 3년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도 많고 쓰고 싶은 책도 있고요. 집사님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박 집사님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정확히 의사가 말한 5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집사님은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3권의 책을 쓰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와서 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공부를 포기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집사님의 남편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마지막 5년을 100년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것처럼 제 아내도 5년을 영원한 가치로 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100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33년으로 영원한 영향을 남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도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게 하소서. 제게 주신 시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역전시키시고 다윗 왕국의 예표를 영원한 통치로 완성하시고
완전한 숫자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수천년 예언을 정확한 타이밍에 성취하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깊이 있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짧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33년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고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영향력을 남기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예수님의 33년을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깊이로, 양이 아니라 질로,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제 의가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가 제 삶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이 제 부족함을 채우고 예수님의 타이밍이 제 조급함을 다스리고 예수님의 동정하심이 제 외로움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본이 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33년으로 영혼을 바꾸신 예수님처럼 저도 제게 주신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 4000년 만에 완전한 순종. 둘째,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한 메시아의 상징. 셋째,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숫자. 넷째, 예언의 완성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 다섯째,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대표성. 여섯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 일곱째,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영원한 교훈. 예수님의 33년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 33년 안에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자기 뜻대로 사는 100년보다 가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33년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영원한 가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